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삶의 자원들, 하나님께 값 없이 받은 선물인데 저희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매 순간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 은혜를, 도우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불만스러워할 때가 많았음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욕망을 구할 때가 많았음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불신앙, 부족함,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계속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7장 찬송가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조동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부활주일에는 모처럼 많은 예천지역 성도들이 연합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연수만큼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앞섭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로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데 인색하고 주저하면서 많은 열매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도 회개하는 삶을 통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믿음 생활이 장식품이 아니고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천교회가 지역의 중심교회로서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열심을 다하는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연단시켜 주시고 뜻이 있어서 세우신 모든 중직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시고 겸손과 충성이 늘 앞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임직을 앞두고 있는 피택자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는 임직식을 잘 준비하여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날 교회를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충성 헌신하신 교회 어른들이 이제는 거동조차 불편하지만 하나님 저들의 노후 생활이 외롭고 궁핍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후손들이 다 잘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정치계도 간섭하여 국민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정직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단 민족으로 늘 불안한 상황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이 살아가는 북한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와 자라서 열매 맺는 것 같이 북한 땅에 뿌려진 복음의 피 숭배가 헛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수 목사님,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건강과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손길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수고 없이 열매도 없으며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기 쉬운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경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때에 기쁨과 감사하는 삶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변함없이 봉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7, 28, 29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총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지나고 다음 주, 그래서 보통 부활절 둘째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기쁨의 역설이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이 제목을 좀 이렇게 안 지으려고 많은 단어들을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멋있게 지으려고 이런 말을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설교 제목이 좀 모호하게 들리실 터인데,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전하려는 그 요점은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쁨으로 이어지게 돼 있죠.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기쁨도 커지는 법일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어떤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 내 기대, 내 예상에 어긋나지 않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주셨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기쁨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기쁨이 또 힘이 돼 가지고 믿음 생활에 더 어떤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 그런 것이 믿음 그리고 기쁨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대로 믿으니까 참 좋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배운 대로 예상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구나, 그럴 때 참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믿음과 기쁨의 역설 하면은, 이제 역설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반대, 또 다른 말로는 모순 이런 것들을 안고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과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 그것은 내가 예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도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아리송하실 것 같아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한쪽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에 한 제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도마라고 하는 제자죠. 도마라는 제자가 주님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어긋난 거죠, 길이.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고, 도마가 돌아왔을 때는 주님이 안 계셨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빅 뉴스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뜨거운 그런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도마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은, 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다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8해가 지난 후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또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자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성경에는 만져보고 확인했다는 말은 없는데요, 어쨌든
뭐 직접 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못자국, 십자가에 박힐 때 그 큰 대못으로 손을 못 박지 않았습니까? 허리에 이 창에 찔린 자국, 이제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 찔린 자국, 이거 네 손으로 직접 다 만져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해 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의심하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는데, 의심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주저없이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한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도마의 대답, 도마다운 대답, 도마다운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도마의 씩씩한 대답에 우리가 좀 더 시선을 두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와 같은 대답을, 씩씩하고 아주 명쾌한 그런 대답을 한 바탕, 그것은 무엇일까요?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아주 딱 잘라버렸죠. 도마가 가지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사느냐, 내 눈으로 똑똑히 죽어가는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고 그리고 다 죽었다, 이건 뭐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엄청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 안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이 도마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도마의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의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당연한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깨진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생각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주님은 틀림없이 죽으셨습니다. 죽은 척한 것 아닙니다. 죽으셨는데 또한 산 척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도마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도마의 어떤 심리 상태는 어땠겠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 예상하던 것들이 엉클어질 때, 죽은 사람이 도대체 살아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현장을 목격할 때 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고 화가 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마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도마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도마가 한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죠. 이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 속에 여러 차례 신앙 고백들이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지만 이 도마의 신앙 고백, 이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은 거의 없다고 해도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신앙 고백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간단 명료하게 주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도마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마가 기분이 나쁘거나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도마는 놀라움 속에 동시에 환희와 기쁨 속에 경이로움 속에서 그야말로 위대한 이 신앙 고백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추측이라는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허투루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단적인 약속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말씀하셨죠.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이런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의 백성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름대로의 예상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믿음을 지켰더니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 기대를 외면치 않으시고 배신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더라. 그때 주어지는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순조로운 상황에서의 믿음과 기쁨의 관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의 내용이 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내용대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러니 야, 참 좋다. 이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누리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런 일 없는데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나에게 그런 거 안 베푸셨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믿음과 기쁨의 관계는 이와는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예측하는 하나님, 기대하는 하나님, 그래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 축복들, 그것들을 그대로 갚아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그보다 훨씬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다. 그런데 그때에 얻게 되는 그 경이로움, 그 놀라움,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내 예상대로 주어지는 은총과는 또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 예상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기적,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저는 역설이란 말을 붙여본 것입니다. 내 기대대로, 내 예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거는
어마어마한 것이더라. 그것을 알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그 즐거움, 행복,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야, 봐라 했더니 거기서 아이고 그러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언, 이거는 그야말로 놀래 자빠졌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스승이 살아나셨습니다. 경악했습니다. 기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이 경이로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제정신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믿음 속에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줄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잘 아시죠? 왜 묵묵부답이세요? 마스크로 가리면 답니까? 하나님 잘 아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 때 잘 안다는 내용 속에 이 사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의 틀 속에 다 담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설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중에서 내 생각대로, 예상대로, 예측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상상도 못하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이 우주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입니다. 다만 그분이 스스로 알려주시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아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다 자신을 스스로를 드러내시겠습니까? 그 조그만 책에다가. 제 경험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좀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 과거의 경험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 수업을 받기 전에 집사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그때 제 나이는 한 30대 중반쯤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참 피곤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회에서 저는 아마 그때보다 많이 울었을까 한 게 없을 만큼 눈물을 많이 쏟았습니다. 찬송 부르며 울고, 말씀 들으며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저 자신의 추한 모습, 죄된 모습 때문에 슬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슴 깊이 점여지도록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감사했고 깨달아지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울었습니다. 창피하지만 콧물도 줄줄줄 흘리면서 누가 보거나 말거나 신경이 안 쓰이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하고, 그래도 이제 거의 계속 있고 싶은데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교회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 더 걸어서 떨어진 집으로 이제 오는데요. 그때 제가 살던 그 집에는 그 큰 길이 있고 큰 길 건너에 올림픽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 맞은편에 있는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지나오면서 올림픽 공원 쪽을 바라보다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이었는데요. 올림픽 공원을 쫙 덮고 있는 그런 휘황찬란한 광채를 보았습니다. 황홀했습니다. 그 광채의 색깔을 굳이 비유하자면 황금빛이었습니다. 근데 황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황금빛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올림픽 공원을 덮고 있던 빛이 점점 확산되면서 제 눈이 가는 곳마다 그 빛이 세상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길이 가는 모든 곳이 황금빛으로 물들여진 세상, 너무너무 황홀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왕래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 빛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새벽이지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애도 있고, 추리닝 바람에 다니는 애도 있고, 슬리퍼 끌고 다니는 애도 있고, 그런데 또 얼굴이 예쁜 이도 있고 조금 덜 예쁜 이도 있고, 그런데 옷이 누추한 이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름답다. 천사와 같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제 가슴 속에 터질 것 같은 그런 뭔가 좀 경이로움, 기쁨, 황홀함, 그리고 동시에 포근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 품속에 안긴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이 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은 집에 갈 때까지 그냥 멍하니 보고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갔죠. 출근해야 되니까. 한 15분, 10분 정도 집에 오는 동안 계속된 광경이었죠. 그때 경험을 한 이후에 저는 그 광경을 자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는 내가 본 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만 경험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인가? 아니면 그때 뭔가 좀 내 이 시각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뭘 잘못 본 것인가? 이게 뭔가? 그러다가 한참 후에 저는 한 책을 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미르체아 엘리아데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인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종교학자인데, 종교학자니까 이 종교적으로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그걸 수집하고 분류하고 해서 이제 자신의 책도 내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글 속에서 제가 놀랍게도 본 것이, 제가 경험했던 그 현상을 다른 이들 가운데도 경험한 이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는 없으십니까? 없으신가 봐요. 뭐 있어도 뭐 있다고 그러시기 좀 그런 분위기긴 하죠 지금. 그런데 그 종교학자의 책을 통해서 본 바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한 사례들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황금빛 세상의 경험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뒤에 뭐 많지는 않지만 어떤 이들이 가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간증을 책을 통해서 본 바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광경이 제가 봤던 그런 것과 같은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가지고 뭐 40분 동안 지속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이도 있고요. 제가 알게 됐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신비로운 하나의 체험이었구나. 그리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 광경, 그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주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조금 미리 잠깐 보여주신 게 아닐까. 황금빛으로 빛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기 짝이 없는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잠깐 맛보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과 이어본다면 저의 경험을 그런 것이 있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밖에 계신 분이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 그런 위대한, 지금 한 15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만약에 알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교만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조개 껍질을 들고 바닷물을 푸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실을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얼마만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감히 재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좋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싫어요. 나는 아파요. 나는 거절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다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십니까? 어느 쪽이 더 정확하고 어느 쪽이 더 나에게 유익일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틀에서만 생각하죠. 그런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좀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사실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주님을 믿고 사는 믿음 생활이란 내 예상과 기대대로 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사실은 내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 많은 그런 믿음의 여정이고, 그리고 내 예상과 기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역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셨죠. 그분의 누군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내 인생,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인생의 후반부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더라.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다 이루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지 않으신 것이 감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 거죠. 여러분, 내 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제한 없이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4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올려드릴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물질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정성껏 주신 것의 일부를 들고 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 환영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남석 장로님 모시고 오셨고요. 이부득 성도님이고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찬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좀 많은데요. 차근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이고요. 강사는 영주제일교회 금교성 목사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죠. 원로장로 추대 및 항존직 임직 예식. 예배 시간을 멀리서 오는 분들을 배려해서 3시로 1시간 늦추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당회원들께서는 식사하시고 당회실로 잠시 오셔서 임시당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회 바울의 교육위원회 1, 2 권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보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행사 5월 9일에 있게 될 텐데요. 오늘까지 사무실로 의사를 밝혀주시면 참여하실 의사를 밝혀주시면 준비하는 분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천 시찰 야외 행사는 내일 월요일에 있게 되겠고요. 영주노회 장로회 수양회는 6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인데 이번에 행선지는 울릉도 독도라고 하고요. 모집하는 분이 아마 배편이나 의자, 좌석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80명으로 이제 제한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이 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얼른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가 신청은 전기석 장로 유동교회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의원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난주간 6일간의 새벽기도에 개근하신 분들은 기념품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을 세례에 대한 광고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로 이주재단 서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한 교회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이 지금 그 경매에 처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아무 어떤 문제가 이유가 없는데 참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교회가 경매에 처해질 그런 위기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좀 서명 운동을 하는 겁니다. 소송에서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억울하게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과 이런 것들이 경매에 처리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많이 나가시다가 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동정 정근호 목사, 정근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 초등부인가요? 유년부인가요? 유년부죠. 예, 유년부죠. 예, 유년부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김장호 장로님은 영주노 유주재단 이사장으로 피선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번 노회를 기점으로 정식으로 취임하시고 노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수고 많으시겠고요. 교회 소식 말씀드렸고 혹시 빼놓은 거 있으면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원과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